네, 축복합니다. 네, 시험이 뭐 끝나신 분들도 있고 또 시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진짜 시험에 드신 분들도 좀 있으신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삶 안에 거하면요 우리의 삶이 또 평안해지고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씩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무너지고 또 부서지는 자리로 갈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제 설교 요즘 트렌드죠. 늘 오늘은 무엇을 쓸까 무슨 도구를 쓸까 하다가 오늘은 시계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시계를 준비하는데 왜요? 시간이 멈췄습니까? 네, 감동이라고요? 네,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늘 감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계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시간이 가고 있나요? 네,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지금 2시 13분에서 2시 한 13, 4분 정도로 제가 멈춰 놨습니다. 마치 예배 시간의 전과 같습니다. 사실 건전지를 넣어도 시간이 안 가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건 버려져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건전지가 빠진 것처럼, 그리고 건전지의 수명이 다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마치 시계와 같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때로는 멈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남자친구와 싸웠는데 연락이 안 오고, 여자친구와 싸웠는데 답이 안 오고, 결국 들어가는 답은 헤어지자라는 답.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계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힘이 있으면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그 힘이 어떤 것일까요? 건전지라는 것입니다. 건전지를 여기다 다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지를 끼우면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죠? 2시 41분, 2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춰 있었고 또 남들보다는 좀 뒤처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님께서는 쭉쭉쭉쭉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맞춰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래서 이 방전되었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충전시키시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설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셨던 친구들이면은 기억이 날까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비슷한 와이파이. 와이파이. 근데 와이파이인데 어떤 와이파이였죠? 백부장? 맞죠? 백부장의 종을 말로만 살린. 정말 와이파이를 통해서, 말로써, 블루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은 조금 더 딥하게 나아가지만 어쩌면 지난주보다 더 절망적인 이야기예요. 이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남편도 또 아들도 잃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습니까? 이건 끝이야.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내일 시험이면 이건 끝이야. 이거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었고 또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절망의 자리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나인성이라는 곳이에요. 갈릴리 이 바다 지역인데요, 근처에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장례 행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장례식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한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곳들은요 울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잘 믿어도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보다 내 자녀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그게 되게 절망의 자리로 왔을 것 같아요.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요. 사실 그 길을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눈물과 외로움과 또 슬픔을 아시고 무너진 마음을 알고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주님은 오늘도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혹시 무너지고 또 외로움과 두려움과 쓰러지고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시기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아기가 너무 울어요. 힘듭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키우지? 그리고 약간 삶을 좀 잃은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내가 얘를 또 언제 이렇게 키워내지?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그 시간이 하루하루가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달래고, 아파가지고 또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까? 결혼하면 행복할까? 직장을 가지면 행복할까? 내가 시험을 잘 보면 행복할까? 내가 졸업을 해서 좋은 곳으로 가면 행복할까?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집을 사도 내가 좀 기쁘고 행복하겠지 했는데 다른 절망의 순간이 오면요, 내 믿음이, 내 삶이, 내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결국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과 또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소망으로 두기 때문에 내가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라는 그 마음속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한 자리에 그 꿈과 관계와 마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눈물. 예수님께서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요,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래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 아들을 죽이지 마시든지. 과부의 뜻이 뭐예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사별했고 남편이 소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없는 이 시점에서 누구까지 없어요? 아들까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 센 과부가 된 거예요.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울지 말라고 해요. 어쩌면 참 따뜻한 말이에요. 울지 마라. 따뜻한데 좀 소시오패스인가? 감정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서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는 슬픔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요, 그 절망과 어려움밖에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삶 가운데 아직 20대라서 그 눈물의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눈물의 자리가 있다면, 누군가가 눈물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위로를 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울고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어두움과 어려움과 눈물을 아시고 거기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보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뭐라고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몇 명을 살려내셨지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물론 뭐 MBC의 서프라이즈나 이런 데 보면 가끔 나오긴 나오지만,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살리십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물리적 부활의 기적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소망 없는 이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죽은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죽어있던 소망 없는 그 희망 없는 삶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마음이 엄청 샘솟다가도 가끔은 되게 퍼져 있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막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진짜 주님께 열정을 드렸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내 인생에서 정말 죽은 열정이 있었던 것, 내 죽은 믿음이 있었던 것, 내 죽은 힘이 있었던 것, 내 죽은 관계가 있었던 것, 그것이요 주님의 말 한마디면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결단하지 말고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 한마디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시험 포기하지 마라. 믿음 포기하지 마라. 신앙생활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 믿는 것 포기하지 마라. 너의 찬양을 포기하지 마라. 너의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너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 다시 믿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3번이었습니다. 네. 4번 한번 볼까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이 순간순간들, 이 시간들을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시험 성적,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이 사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엄을,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다, 와 되게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아직 예수님이 완전하게 누구신지는 몰랐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온전하게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도 사실 내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좀 더 명예로워졌으면 좋겠다. 내 이름을 드러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취업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이름이 잘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전국구로 좀 퍼져나가는 포스터에 제 얼굴도 있고 이름도 있게 이렇게 된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도 결국에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호서대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고 또 주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는 사람이 돼야지. 나는 좀 잘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교만과 자만과 헛된 명예를 내려놓고 믿음과 겸손함을 추구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회복, 우리의 부활은요,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한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회복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자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요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코 헛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 뜻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품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음성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죽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죽었습니까? 아니면 시험 성적 때문에 내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 때문에 죽어 있습니까? 우리는 참새들을 봐야 돼요. 참새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참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너희가 하물며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기에는 참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 인생의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가래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고요. 물론 우리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진짜 잘하게 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니까요. 저도 제가 1, 2학년 때 한 1학년이 80명, 90명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잘하지 못했어요. 한 50등, 60등 했었던 것 같아요. 잘 못했죠. 근데 한 4학년 때는 열심히 했어요. 4학년 때는 한 13등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나도 한번 1등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근데 1등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1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1등 할 사람은 1등 하는 거예요. 5등 할 사람은 5등 하는 거예요. 진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은 1등하고 5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노력은 똑같아도 시간은 똑같아도 조금의 재능 있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안 쓰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시험 공부 안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 시험 공부 안 하고 과제 안 제출하고 했는데 저는 A뿔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뜻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운데 솔직히 저는 좀 많이 후회되긴 합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좀만 더 나의 허송 세월을 좀 더 버려버릴 걸 늘 회개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험 가운데 또 과제 가운데 있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또 이 한 시간 어쩌면은 누군가한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버려지는 이 시간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고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좀 고백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또 뭐 시험 과제가 지금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관계, 어떠한 삶의 영역 중에 포기한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초월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